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무것도 재미없고 삶이 공허해요. 이런 말을 하는 당신은 사실 삶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행복하고 싶다는 깊은 염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도대체 언제 시작될까요? 언제쯤 우리는 지금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 말씀은 단순한 승부의 철학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평가, 기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해.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희생해야 가족이 편해지니까 그게 내 몫이야. 하지만 이런 믿음은 결국 나 자신을 뒤로 미루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건 도대체 뭐였을까?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는 첫걸음으로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지 숨을 바라보는 명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무엇에 상처받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의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말이죠. 이 정도쯤은 참아야지.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 욕심이 너무 많은가? 우리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녔으니 자기 자신 또한 공경해야 할 부처이다. 즉 당신도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하며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다시 품어주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고 배려 깊고 참아내고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내 속은 타들어가도 웃고 내 몸은 지쳐도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무너지고 감정이 사라지고 말수조차 줄어든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건 성숙이 아니라 소진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나를 먼저 챙겨라는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이타심은 자기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당신이 자주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가족을 챙기고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맞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 나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건 언젠가 모두에게 해가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한 보살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의 중생을 돌보려 하면 그 마음은 금세 메말라 버린다. 무슨 뜻일까요? 나를 지키지 못한 자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평안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남을 위한 배려도 가능해집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아끼는 일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행복의 뿌리이자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꿔보세요. 내 마음이 싫다고 말하는 자리에 억지로 가지 않기. 피곤한 날, 타인의 눈치보다 내 휴식을 우선하기. 이 정도는 참아야지 대신 지금 나를 돌보자고 말하기.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오늘도 참 잘 버텼어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해주기. 이 작은 행동들이 자기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곧
부처님의 길을 걷는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생활 속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돈 좀 모이면 행복해질 거야. 가족 걱정이 끝나면 그때야말로. 이 일만 끝나면 좀 나아질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면 행복은 영원히 다음으로 미뤄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삶의 유일한 문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았다면 이미 행복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되 그 안에 머물지도 않는 길입니다. 오늘 그 길 위에서 조용히 자신을 끌어안는 당신께 이 한마디를 전합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는 부처님의 자식이니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이다. 이제 행복을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곧 당신 삶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참으면 되니까. 그 사람은 저렇게 밖에 못하잖아.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가 버텨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스스로를 뒤로 밀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혹은 평화를 위해 늘 양보하고 인내하고 숨죽여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왜 항상 뒤에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지? 정작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희생이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워왔습니다. 양보하고 참을성 있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고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합니다. 불편해도 웃고 속이 상해도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는 일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길 끝에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었을까요? 몸은 병들고 감정은 무뎌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상하게 하며 남을 위하는 자는 어리석고 불균형한 자이니 그 공덕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희생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 파괴를 동반한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됩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미루는 삶은 겉보기엔 너그럽고 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존중의 결핍이라는 조용한 병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주겠지. 갈등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낫지.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뒤로 미루는 동안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새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을 살고 있는 셈이죠.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보살의 삶을 말하시며 자비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번뇌를 다스리고 나서야 타인의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다. 당신의 인내가 누군가의 안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인내가 당신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희생을 선택하는 이면에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랑은 종종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선택이기도 합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 불안하고, 내가 외면받을까 무서워서 먼저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당신의 진짜 마음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 됩니다. 한 번의 실망 한마디 말 한순간의 무관심에도 그 성은 무너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비란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혜롭게 선택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소모하면서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를 밝히는 자만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 희생이 아닌 자기 돌봄과 균형 안에서의 사랑이 오히려 더 오래가고 더 깊이 스며들며 결국 진정한 보살행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을요. 하기 싫었던 일에 억지로 웃으며 끌려갔던 날들. 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예민한 걸까 자책하던 순간들.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는데도 끝까지 남을 챙기려던 마음. 그 모든 순간이 쌓여 지금의 당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삶이 따라온다. 희생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참 힘들었구나. 나는 늘 뒤에 서 있었구나. 이제는 나를 돌보고 싶다. 그 고백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가족을 위하고 누군가를 돕는 삶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 자신이 당신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말 대신 나는 힘들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위장된 책임감 대신 이건 내 마음을 상하게 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자기 존중 위에서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내 감정이 불편한 상황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기.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를 옥죄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당신이라는 본래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만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감정은 느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살다 보면 문득문득 올라오는 감정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움츠러들고 때로는 자책하게 됩니다. 기분이 다운될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조차도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잘못된 것처럼 여겨왔을까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참아야지. 울면 안 돼. 기분 나빠도 내색하지 마. 그 말들은 인내라는 미덕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를 내는 대신 속으로 삼키고 슬퍼도 울지 않고 견디며 억울함보다는 체념을 선택하며 자라왔습니다. 처음엔 남을 위한 배려였지만 점점 그것은 자기 감정의 무시가 되었고 어느새 우리는 자기 안의 진심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플 때는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기쁠 때는 그 기쁨에 머무르되 집착하지 말라.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외로움도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 감정들을 억제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진실한 소리이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화가 날 땐 내가 무시당했거나 침해당했다는 신호. 슬플 땐 내가 무언가를 잃거나 상처받았다는 증거. 불안할 땐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본능이 깨어났다는 뜻. 감정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표현 중 하나는 지켜봄입니다. 생각도 고통, 감정도 잡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태도.
그 태도 안에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감정이 없는 사람, 무표정한 사람,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은 인간적인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가장 아끼던 제자 아난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돌아가신 스승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열반경에 전해집니다. 또한 도리천에서 돌아오셨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다시 태어난 이야기를 하며 부모를 향한 그리움은 수행을 통하여 회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감정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길 위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살아오며 당신은 얼마나 자주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괜찮아라고 말해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타인에게는 잘하면서도 내가 힘든 걸 인정하면 나약해 보일까봐, 울면 약한 사람 같을까봐, 참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 말을 건네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부정하고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 깊은 곳에서 묵직한 짐이 되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애를 베풀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향한 자비도 오래가지 못하리라. 즉, 당신의 감정 하나하나에 다정한 시선을 보내는 것, 그것이 자비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수행의 태도는 억제가 아니라 알아차림과 머무름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올라올 때 이건 나쁜 감정이라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은 지금 내 안에 올라오고 있구나. 그 감정을 품고 잠시 숨을 고르고 몸의 반응을 느끼며 감정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을 지켜봅니다. 이런 관찰은 곧 마음챙김 명상으로 이어지며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앞에 수행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숨을 한번 고르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어? 그 감정이 왜 올라왔는지를 따뜻하게 되물어 봅니다. 어떤 부분이 나를 아프게 했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이 감정도 나의 일부야. 이 4단계는 짧지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품어주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실천이 됩니다. 모든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치유의 문으로 이끌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 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면 그 안에는 지혜와 자비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슬플 때, 당신이 분노할 때, 당신이 외로울 때, 그 감정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기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하루, 당신 안의 작은 감정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다정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괜찮아. 이 마음도 나의 일부니까. 그 한마디가 당신을 위로하고 더 단단한 당신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통도 조용히 지나간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스스로를 더 부드럽게 껴안아 주세요. 당신의 감정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가? 왜 나는 항상 이런 실수만 할까? 나는 참 못났어. 내가 나를 봐도 싫은. 혹시 이런 말, 당신도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론 괜찮은 척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꾸만 작아지는 마음.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조차 식어버린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시간 나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혐오의 마음은 크게 무섭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말,
아주 작은 실망, 소리 없이 축적된 비교 속에서 서서히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해? 동생 좀 봐라. 얼마나 똑똑하냐? 넌 참 눈치가 없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말들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게 될 줄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말과 행동도 흐려지나니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게 된다. 우리가 무심코 자신에게 내뱉는 말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은 결국 스스로를 찌르고 무너뜨리는 내면의 칼날이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자기 비난의 가장 흔한 시작점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박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잘 해내는데 나는 늘 이 모양일까?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비교는 성장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이 외부에만 머물 때 자신의 가치를 축소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늪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하느니 남의 길을 따라가려 하지 말라. 자신의 법을 지켜 따르는 자는 참된 수행자다. 당신은 남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이라는 이름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그 길 위에서 필요한 건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향한 연민과 이해입니다. 자기 혐오는 때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칭찬을 못 믿고 실수를 오래 곱씹으며 잘한 일조차 운이 좋았다고 넘겨버릴 때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구든 그 존재만으로 존귀하며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대 자신을 의지하라. 부처도 법도 스승도 결국 자기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결코 미워할 수 없는 가치 그 자체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선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비판 대신 이해를, 혐오 대신 자비를, 책망 대신 연민을 향해 조금씩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되 그 고통에 빠지지 않고 이해하고 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자비입니다. 자기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마음. 내가 그때 왜 화가 났는지, 왜 자꾸 움츠러드는지, 왜 인정받고 싶은지 그 감정 하나하나를 비난 없이 지켜보는 연습이 바로 나를 회복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조용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는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을까? 나는 왜 자꾸 나를 몰아세웠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살아온 환경, 상처, 불안 속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을 인정하고 안아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는 다른 이에게도 해치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을 미워했던 시간들조차 당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편안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가 떠오를 때 그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너도 최선을 다했구나. 괜찮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나의 편이 되겠습니다. 이 명상은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와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삶 속에서 무너진 날들도 있었고 후회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은
외형의 깨끗함도 능력의 많고 적음도 아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미 충분한 자비와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전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온 나를 이제는 안아주겠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내면을 조금씩 밝히고 더 단단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남을 도우며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는 거지. 그래도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당신은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동료를 위해, 아이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체력, 감정까지 내어주며 내가 먼저라는 생각은 미루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낯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 있지? 나는 왜 늘 마지막일까?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그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될 때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돌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진 따뜻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돌봄이 항상 남을 먼저로 향할 때 내 마음과 몸은 점점 고갈되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 소외라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고 남을 구하려 하면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나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진심으로 남을 위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자비는 오히려 번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사랑은 결국 원망으로 바뀌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배려는 희생이 되며 건강하지 않은 정성은 상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반면 나를 돌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지속 가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내 안의 불균형과 번뇌를 다스릴 수 있어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먼저 돌보라는 말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혜롭고 자비로운 돌봄의 순서를 바꾸는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는 부모라면 자신이 건강해야 아이를 오래 품을 수 있습니다. 간병하는 가족이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번아웃과 분노가 찾아옵니다. 사회활동이나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선행은 오히려 상대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비를 품은 자는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세상과의 관계도 조화로워지느니라. 이처럼 자기 돌봄은 타인을 위한 첫걸음이자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먼저 돌보는 삶을 어렵게 느낍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자기 돌봄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준비입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오랜 습관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연습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왜 자기만 챙기지? 진짜 돌봄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주변도 살립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하나씩 인식하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나는 어떤가요? 라고 스스로 묻는 습관. 타인을 배려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점검해보기. 피곤함을 방치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나만의 쉼을 허락하기. 하기 싫은 부탁, 감정적으로 무리한 요청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 긋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말하기.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가족이 살아갑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따뜻한 말씀 중 하나를 소개드립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 삼아라. 내 말에 의지하되 스스로의 마음을 등불 삼으라. 이 말씀은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결국은 자기 마음을 중심에 놓아야 진정한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등불이 되어야 주변도 비출 수 있고 타인을 위한 길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을 다시 켜기 위해선 당신이 먼저 당신을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먼저 돌보겠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다짐이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존감은 중요해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아껴야죠. 하지만 정작 그 말처럼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존감은 마음속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건 매일의 작고 사소한 선택 속에서 실천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작은 일을 다루는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잘 지내보자 라고 나에게 인사했나요? 피곤한 몸을 쉬게 했나요? 아니면 참고 움직였나요?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삼키고 나서 스스로를 또 비난하지는 않았나요? 누군가에게는 다정하게 말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날카로운 말만 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이는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 존중이란 결국 세상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시작점이며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타인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쯤이야 참을 수 있지. 이건 사소한 일이잖아. 그렇지만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나는 이 정도로만 대접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 자기 존중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내 존재의 가치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도 그릇을 가득 채우듯 작고 선한 실천이 모여 큰 공덕이 되느니라. 작은 배려, 작은 존중, 작은 인정이 곧 나를 사랑하는 힘으로 모이고 그 힘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근본 에너지가 됩니다. 나를 존중하는 연습은 결코 대단하고 눈에 띄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소소한 일상 속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더 참아야지 대신 조금 쉬어가자고 말하는 것. 무리한 부탁 앞에서 싫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걸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연습을 하는 것.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며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밥을 대충 때우지 않고 나를 위한 식사를 준비해보는 것. 혼자 있어도 나를 위한 작은 꽃 한 송이를 사보는 것. 이런 작고 조용한 실천 하나하나가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명상하거나 경을 외우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활 속의 모든 행위와 태도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매 순간의 행위에 깨어있는 자가 도달하는 길이다. 이 말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나에게 밥을 지어주는 태도, 몸을 씻겨주는 태도, 말을 건네는 태도 하나하나 속에 자기 존중의 수행이 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내가 뭘 대단하다고. 아직 멀었는데 무슨. 이런 말들은 겸손을 가장한 자기 부정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익숙해지면 칭찬을 받아도 불편하고 좋은 것을 누리면 죄책감이 들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니라. 이 말씀은 자기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혜를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존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의 태도입니다.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금부터라도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작고 따뜻한 행동들이 어느새 깊은 신뢰와 자존의 뿌리를 내려주게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에도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피곤한 하루 끝에 오늘도 참 잘 버텼다고 속삭여 주세요. 산책을 하며 바람 햇살 공기 속에서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야 라고 느껴보세요. 일기나 메모에 하루에 한 문장 자신을 위한 응원글을 써보세요. 이런 실천이 당장은 작아 보여도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수행이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녔다. 그대 자신도 이미 부처다.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이미 귀한 존재이며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쯤이야 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일이 바로 당신의 자비와 존엄을 되살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나를 중심에 두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이 당신을 지켜주고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심이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힘든 걸 말하지도 못한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속 내어줍니다. 사랑하면 참는 거야.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사람이 편하니까.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더 깊은 고통과 외로움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나는 왜 사랑할수록 지쳐갈까? 그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이 남도 보살필 수 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많은 것을 내어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반복되어 항상 상대만을 중심에 두는 관계가 되면 사랑은 쉽게 일방적인 희생으로 흐르게 됩니다. 내 감정은 참고, 내 시간은 포기하고, 내 욕구는 미뤄두고, 오직 상대의 편안함만이 기준이 되는 관계.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놓치게 되면 결국 사랑은 숨막히는 의무가 되거나 자기 소외로 인한 무기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도 참된 사랑을 전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돌보는 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보다 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따뜻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소진시키며 결국 관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감정의 피로 원망 불균형이 쌓이고 폭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불교에서는 번뇌의 연기라고 설명합니다.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지 못한 자는 남의 어둠을 걷어줄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나는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억눌려 있을 때 나는 따뜻한 말보다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할수록 사랑은 점점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부담이 됩니다. 불교의 사랑은 연민과 자애로 설명됩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고 자애는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심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과 자애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애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목숨 걸고 지키듯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 마음을 베풀라. 자신을 향한 연민,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의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감싸는 마음이 곧 자비심의 시작이며 그 자비심이 넓어져 비로소 다른 이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돌봄 위해서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 사랑한다고 해서 늘 웃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운함, 외로움, 불편함도 감정의 일부입니다. 정직하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어야 관계는 깊어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유지하기. 상대를 사랑해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은 필요합니다. 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사랑도 오래갑니다. 내 욕구를 알아차리기.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관계에서 나도 존중받고 있을까? 내 목소리를 들어야 상호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상대의 감정에 책임감 가지지 않기. 사랑은 돕는 것이지 상대의 감정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힘든가 봐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건강한 거리와 배려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돌봄을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만 사는 건 아닐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진 않을까? 하지만 자기 돌봄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나만 챙기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거리와 자율성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버림은 평화를 낳느니라. 사랑 속에서도 집착이 아닌 존중과 여백이 있어야 관계는 편안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 나만을 위한 10분의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 나에게 따뜻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일까?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자기 자비의 문을 여는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서 삶 자체가 수행이듯 사랑 역시 깊은 수행의 장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서로에게 깨어있는 존재로 머무르기 위해 사랑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강이 흐르듯 스스로 채워지고 넘쳐야 비로소 흘러나오느니라. 당신이 가득 채워진 사랑이어야 상대도 편안히 쉴 수 있고 그 사랑은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나를 돌보며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나를 지키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자비가 됩니다. 그 다짐이 당신의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나는 너무 이기적인 걸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일까라는 불안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군가는 타인의 시선에 맞춰, 가족의 기대에 맞춰,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로 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묻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그 질문에 부처님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본래부터 부처이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기준과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딸이어야 하니까, 좋은 엄마니까,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니, 그 과정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는 자꾸만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나는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왜 나는 자꾸 나를 포기해야 할까?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본래의 나와 다시 마주합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이제 나로 살아도 괜찮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대 자신을 의지하라. 그대의 마음을 등불 삼아 삶을 걸어가라. 이 말씀은 누군가의 평가, 사회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진리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은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믿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다운 모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를 부정하며 살아왔을까요? 하고 싶은 걸 하려다가 내가 어떻게 감히 말하고 싶은 걸 삼키며 이 정도는 참아야지. 쉬고 싶을 때조차 다른 사람은 더 힘들 텐데. 이 모든 말들은 겉보기엔 책임감 같고 미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을 허락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래되면 나로 존재하는 것이 어색하고 내가 나답게 행동할수록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떤 수행보다도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을 최고의 수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누구보다도 다정하게 나의 마음을 듣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편한 길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거절당하고 혼자 남겨지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단단해지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는 천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외부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내 삶을 선택하는 용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삶의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나답게 사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건 내 감정이니까 표현할 수 있어. 하고 말해보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주했을 때,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 하고 조용히 선을 그어보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해보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나는 나로서 충분히 잘 살았어. 라고 속삭이는 것. 이러한 반복은 나라는 존재를 존중하고 그 자체로 신뢰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산속에 들어가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그 마음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며 참된 나를 회복해가는 여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남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 자신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너이기에 귀하며 너는 네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은 지금의 당신이 이미 불성의 빛을 지녔으며 그 빛을 가리지 말고 당당히 드러내며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나는 이제 나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나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길 위에서 부처의 빛을 피워내겠습니다.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이건 정말 나의 뜻인가를 묻고 그에 따라 살아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누군가의 딸이기 이전에, 어떤 역할이기 이전에, 성공이나 실패 이전에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기준 속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방향으로 삶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등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마무리해 보세요. 나는 나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조용히 그러나 당당히 걸어가 주세요. 부처님께서도 그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